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러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이번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죠. 아멘. 자, 그리고 작년에 차량 봉사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함께 모여서 은혜와 기쁨 그리고 기도와 뜨거움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함께 합시다. 자, 이게 부담스럽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함께 합시다. 자, 물론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목은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좀 유머러스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참으로 많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여기저기 쓰느라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심신이 지쳐 있다고 느끼시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이 아닌 찌든 마음의 봉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찬양을, 직분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크리스천의 복은 누리고 싶고 또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팍 찔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찔리더라고요. 이 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 또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아멘하고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의 지위 때문에 싫어도 억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또 기쁘게 응답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최선을 다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일주일 전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는 날로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는 뜻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3년 종려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격렬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세상의 대접을 받고자 함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러한 날, 그러한 첫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우리 그 십자가 앞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 십자가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그리고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목을 메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은데, 신앙의 길,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은 내가 보고 있는 것과는 달라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어떤 기대를 걸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며 실망하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네, 다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근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작년부터 교회 건축을 위한 그런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요,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놓고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맨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았던 식민지였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판을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악랄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었으니, 이렇듯 불의한 사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야,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곧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에 한껏 부푼 그리고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선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은데, 사람들이 잠든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에 곡식이 자라야 할 그 밭에 가라지도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구하여 뽑고자 하나 주인은 이를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있고 쫓겨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흥분하지 말아라. 그러니 잘못된 기대감과 그 흥분 절제시켜라.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라지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8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밀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잘못 먹게 되면 구토하게 되고 또 심지어 많이 먹게 되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독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여물지 않은 밀과 그리고 여물지 않은 가라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 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독보리입니다. 둘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보시니 아시겠지만 사실 가라지가 자라날 초기 단계에는 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둘은 비로소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밀은 좋은 밀을 이제 잘 여물지만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려서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잡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다라는 것이죠. 요사이 넷플릭스에서 유명해진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단의 피해를 폭로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죠.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복음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거짓으로 종교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자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70%에서 80%가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통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들의 부조리와 부패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참된 교회다, 그리고 참진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을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이단 교리에 넘어가면 나중에는 살아있는 교주가 재림한 예수입니다 라고 해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가장 무서운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가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밭의 주인은 이 곡식을 잘 여물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들을 왜 일찌감치 뽑아버리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진짜 곡식도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을 가라지로 잘못 알고 뽑거나 제대로 뽑는다 하더라도 곡식과 함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의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좀 이단을 좀 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셔서 힘겹게 사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창고가 믿는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단을 치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좋은 곡식으로 하늘나라를 채우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마지막 날까지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밭에서 일하는 종들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마도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의 죄와 악을 끝내고 의와 거룩함,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하루속히 주님 오셔서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공의와 의로움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급한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도 또 이곳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다 이루어지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지금은 믿음의 곡식이 자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가만히 두라고 하시는 기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 나와서 그 1849년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부릅니다.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금광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채굴을 합니다. 그러나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한 그는 금광을 싼 가격에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한 1m쯤 파고 들어가자 금맥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1m를 더 못 팠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금광을 그 팔아넘긴 청년은 여기에서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그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1m 철학을 정립하고 자신의 모든 일에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1m 철학을 실천합니다. 내가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험 가입을 성사시킵니다. 1m 철학, 그 1m의 철학이 그를 큰 부자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도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만 사람들이 그 응답까지 1m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우리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느냐,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느냐, 또 가라지만 풍성한 그런 밭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가 충만한 그러한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는 밭에 뿌려져 자라는 동안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햇볕을 누립니다. 똑같이 비를 마십니다. 그리고 걸음을 나누어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회, 똑같은 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별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별 차이 없어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 끼 먹는다고 그들이 네 끼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세 끼 밥 먹으면 저들도 세 끼 밥을 먹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들도 똑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편안히 쉬면 그들 역시도 집에 와서 편안히 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그들은 일하거나 놀 때에 우리는 부지런을 피우며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교회가 복된 자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결말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은 밭에서 똑같이 자랐는데요,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모아져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최후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43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분명 천국 백성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추수의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분명 천국 백성으로 천국 곳간에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그러한 복된 소식임을 우리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나귀도 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크고 위용이 있고 위험이 있는 말을 타거나 코끼리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고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마지막 추수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믿음 잘 지켰던 곡식들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이 많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가 많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인내하며 마지막까지도 귀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